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은 천국은 곧 예수님이 천국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복받은 사람들이었는데 천국을 보고 또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 안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안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값비싼 보화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인다. 여러분 천국이 보일 수 있는 축복된 눈을 가진 사람이 되시길 바라고 천국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 또한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은 보화가 그 묻혀 있는 신령한 밭으로 갈 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랬는데 천국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화가 묻혀 있는 밭으로 가야 되고 밭을 사야 되고 밭이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밭에다가 얼른 보화를 이렇게 숨겨놓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밭에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자기 밭이라 그러면 그 밭에 묻혀 있는 것도 자기 건데 이게 남의 밭에 가서 지금 일을 하다 보니까 보화는 발견했지만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임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밭주인과 반반씩 나눠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나눌 생각을 하니까 좀 그래.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집으로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이 사람 보면 상당히 지혜롭고 아주 심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에다가 그 발견한 보화를 숨겨놓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 이게 예수님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흔히 있었던 일들을 그냥 예로 들어가지고 우리 주님이 설명하신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오늘날 같이 은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를 어디다가 묻어놓는 게 제일 안전할까? 땅속이 제일 안전해요. 우리 시골 장모님도 그 시골 사실 때 돈을 어디다 묻어놓나 그랬더니 뒤쪽에 가가지고 땅속에다가 이렇게 묻어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땅이 넓은데 어디다 묻어놨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나도 우리 좀 장모님 집 가고 뒤에 좀 파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모님이 깜빡하고 그냥 묻어놓고 가신 보화가 혹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 옛날에는 땅 속에다가 이렇게 보물을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이제 미처 꺼내 써야 되는데, 꺼내 쓰지 못하고 그냥 이제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밭은 계속 사고 팔리고 하다 보니까 밭에 감춘 보화가 있는 걸 아무도 몰라. 근데 이 사람이 남의 밭이지만 가서 일하다 보니까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밭주인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 거가 되지 하지만 밭주인과 반반씩 나눠야 돼. 그게 당시 풍속입니다. 그러니까 나눌 생각을 하니까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다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여기서도 또 하나 생각할 게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을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자기가 소유한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다 버려도 그 보화를 얻을 수만 있다 그러면 안 아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소유를 다 처분해 가지고 밭을 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밭만 사면은 밭에 감추인 보화는 밭 임자권가 되는 거니까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고 싶어 가지고 밭을 샀다, 그 얘기인 겁니다. 예수님은 무리에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당시에 흔히 일어난 사건을 예로 들어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 오늘 이 밭에 감추인 보화가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따라서 천국은 숨어있는 보화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무리에게는 자꾸 비유로 천국을 이야기하십니까? 또 이사야는 이 무리들에게, 이 백성에게 그 천국을 예수님이 오셔 가르칠 때 비유가 아니면은 가르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알려줘야 되겠는데 그때 쓰신 그 방법이 비유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천국을 지금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비유를 쓰시는데 비유가 들어도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비유를 쓰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비유라고 하는 거는 그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한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려고 비유를 쓰신 거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해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언은 예수님이 성취하셔야 돼요. 단 하나도 성취 안 하시면 안 돼. 예수님이 다 성취했는데 한 개를 빼먹었다. 그럼 예수님 메시아가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시기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이 단 한 개도 빠뜨리지 않냐고 모든 예언이 다 예수님이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일을 하신 줄 알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렇게 일할 거라고 하는, 또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거라고 하는 걸 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놓으시고 예언한 그대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 알려주면 보면은 알아보고 들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유대인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민족이기도 한데 또 한편 생각하면 불행한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유대인을 버려버리시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잘 믿었더라면 우리는 조금 늦어졌을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겠지만 그들이 잘 믿었더라면, 그들이 신통찮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속도가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천국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숨어있는 보화다. 따라서 천국은 숨어있는 보화다.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려고 해도 보기가 어렵다. 근데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을 왜 볼 수 없냐? 숨겨졌기 때문에 못 보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그러면은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죠? 따라서 밭으로 갔다. 그래요.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밭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한 절이 나와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물떠온 하인은 알더라. 아무도 몰라. 응? 거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물이 변화에 포도된 거를 몰라. 근데 왜? 연회장도 몰랐다. 아니 연회장이 그걸 몰라? 연회장이요 그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알아야 돼. 모든 정보가 다 그 사람한테 들어가야 돼. 그런데 연회장도 몰랐다는 겁니다.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거. 근데 물떠온 하인들은 어떻게 알았어요? 자기들이 물을 갖다가 채웠고 자기들이 물을 떠다 줬으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아니 포도주는 항상 사람들이 처음엔 좋은 걸 내다가 술이 좀 거하게 취할 때 되면 막 그냥 물탄 포도주, 이게 좀 신통치 않은 낮은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극상품의 포도주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냐 그러고 깜짝 놀란 겁니다.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포도주는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정말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뭔가를 주실 때 항상 가장 좋은 거, 왜 하나님이 나는 지금 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지? 어떤 어린애가 막 아버지가 면도기 쓰는 걸 보고 막 아버지 나도 그거 하나 좀 사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빙긋이 웃으면서 그래 사줄게, 때가 되면 사줄게. 아직 뭐 여기에 털도 안 난 그 아들이 뭘 이걸 사달라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사줄게.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최신형으로 내가 사줄게. 그렇죠? 우리가 가전제품 살 때 조금만 더 늦게 사면, 지금 뭐 삼성에서 뭐 제품 나왔다는데 조금만 참아봐요. 그거보다 더 신형이 나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 그러면 더 신형 나옵니다. 맨날 신형만 기다리다가 핸드폰도 못 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우리 주님은 우리한테 왜 이렇게 나는 지금 받고 싶은데 이렇게 늦추시나? 좋은 거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 이렇게 잘하고 있으면 여호와 이래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 나오면 우리 하나님 벌써 보따리 챙기고 계셔요. 뭘 줘야 되나? 그러고 막 챙깁니다. 시골 친정집에 가면 부모님들이 막, 나는 그래서 친정집 갔다 온 분들의 차를 보면 딱 알아. 뒤에 문도 못 닫아. 트렁크. 막 난리가 났어. 막 끈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얼마나 바리바리 막 시골 친정 어머니 아버님이 챙겨줬던지 자전 대부분이 좀 문이나 닫고 오지. 줄로다가 잔뜩 실었어. 친정이 있는 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거 주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밭으로 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밭에 가가지고 보화를 발견했긴 했는데 문제는 이 밭이 자기 밭이 아니라 그 보화가 전부 다 자기 거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사람이 뭐 바보도 아니고 남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면 주인도 반 주고 자기도 반 가져야 된다는 걸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그냥 숨겨두고 돌아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밭을 샀다. 왜? 다 갖고 싶었어. 여러분, 밭에 나가서 이렇게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면 이 사람처럼 다 갖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생기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남이 가져도 되나?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얻었는데, 그렇지 뭐. 근데 이 사람은 밭에 감춘 보화를 찾으러 갔던 사람도 아닌데 남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이렇게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다. 그래서 오늘 밭이 있는 사람에게 밭에 감춘 보화를 찾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서 4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힐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는 것이나 옥에 갇혔을 때 공양하지 아니했습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나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왜 우리가 복음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냐? 매주일 우리가 주일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웨슬레는 말하기를 반드시 우리가 가봐야 될 곳이 있다. 고아원에 가야 되고 병원에 가야 되고 양로원에 가야 되고 이런 곳을 가봐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수년 동안 지내면서 고아원 가봤습니까? 양로원 가봤습니까? 병원 가봤습니까? 감옥 가봤습니까? 아니면 복음의 전도 현장을 나가봤습니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게 곧 주님께 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밭에 가야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밭으로 가지 않는 사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 주님께 뭐 이런 거 안 했습니까? 소자에게 한 게 곧 닭이 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때로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을 위로하고 양로원에 고아원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고 같이 끌어안고 놀아주고 고아원에 제가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고아원에 막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가죠. 근데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갔는데 별 관심 없어요. 그 아이들이 바라는 건 뭔가? 그냥 하루 종일 놀아주는 거야. 자기들하고 같이 있어주는 거야. 그 아이들이 바라는 소원은 그것밖에 없어. 먹는 건 두 번째야. 우리는 먹는 거 갖다 주고 막 그게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그 아이들은 먹는 게 위로가 아니라 자기들과 같이 놀아주는 게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게 그래서 아침에 갖다 주고 좀 잠깐 보고 일찍 올라오는데 아이들이 그런 걸 바라는 눈빛이 반짝반짝해서 하루 종일 같이 그냥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끝나고 가는데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냐고 얘기들이 해요. 주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밭이 없는 사람은 밭에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천국을 얻으려면 팔아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샀다. 왜? 밭에 감춰진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해요. 그렇게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고 제자들을 부르셨더니 제자들이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그랬습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게 밭을 사기 위해서 소유를 팔았던 사람처럼 이게 다 판 겁니다. 만약에 이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그거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잖아요? 놔두고 가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면 항상 뒤에가 생각이 나는 거죠. 예. 베드로가 예수님 만날 때 어떻게 만났습니까?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밤새도록 그물질 하다가 고기를 못 잡았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또 하필이면 베드로 배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바다에다 이렇게 좀 띄워놓고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설교를 하신 다음에 배를 빌려서 그랬던지 예수님이 그래서 배 빌려 썼으니까 뭐 배삭슨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다. 아주 또 베드로가 믿음 좋은 척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진짜 베드로가 자기 믿음으로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내려보겠다고 했으면 찢어진 그물 안 들고 나가요. 왜? 고기 많이 잡힐 걸 믿었으니까. 근데 찢어진 그물 들고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 뭐 어젯밤에도 못 잡았는데 자기 경험으로 볼 때 고기는 밤에는 깊은 데 있고 낮에는 얕은 데 있는데, 하이, 예수님이 뭘 몰라도 한참 몰라. 지금 고기는 깊은 데서 낮은 데, 얕은 데로 이동하고 있는 시간인데, 아니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하는, 상식적이지 않은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아주 믿음 좋은 척하면서 찢어진 그물 들고 덜렁덜렁 나간 겁니다. 그게 그래야 그물을 던졌는데, 아니 세상에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찢어진 그물로 잡았는데 자기 배도 채우고 동료 배도 채웠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주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잘못된 그 말을 내뱉었는지에 대한 죄가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와서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잖아요. 주님,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베드로가 나갈 때 진짜 믿음으로 나가서는 회개할 것도 없죠. 믿음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말만 번들어하게 하고, 남들이 보면 믿음 좋은 줄 알지 믿음 좋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한 번 또 물어보게 돼요. 우리들은 이렇게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우리한테 돌아올 보상은 뭡니까? 그러고 물어보니까, 야, 너희들 같이 이렇게 다 버리고 쫓아온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죽고 난 다음에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고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보상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축복받고 살다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가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게 남아있어서 거기서도 받아가지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기서도 천국이 없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그러니 여기서도 천국이 없는데 무슨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그래서 있을까?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천국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을 자꾸 기대하지 마시고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기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사는 거지 뭐 죽고 난 다음에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소유를.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갖고 제자들이 다 갈릴리로 다 갔어요. 갈릴리로 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기다리는데, 예수님 거기서 만나자고 그랬으니까, 우리 고속도로 가다 보면 만남의 광장이잖아. 거기서 만나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 기다리잖아요. 이 제자들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그래서 다 갈릴리로 가가지고 갈릴리 바닷가에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 예수님께 배운 게 뭡니까? 기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리 기도합시다. 저는 청년 시절에 학창 시절에 그 아주 문희도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선배님을 만났는데 참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훌륭하냐? 막 뛰놀고 놀다가도 야, 우리 기도하자. 그러면 뭐 훌륭한 선배가 기도하자 그러는데 다 기도해야지. 야, 우리 그만하고 야, 이거 좀 하자. 얼마나 바른 길로 잘 인도하든지. 베드로가 예수님 수제자 아닙니까? 제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하자. 주여 삼창. 그러고 막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났으면은 주님이 어쩌면 내 마음에 쏙 드냐 그랬을 텐데, 베드로가 뭐라고 선동했어요? 난 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은요, 누가 이게 앞장서서 선동하잖아요. 그럼 다 따라가. 나도 고기 잡으러 간다. 아이고, 한 놈도 제대로 된 놈이 없어. 그래갖고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다 따라가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 밤도 고기를 못 잡았어. 만약에 그때 나가서 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러면은 그날로
고기 잡는 사업으로 예수님이 제자에서 고기 잡는 사업으로 전향했을 거야. 왜? 너무 잘 잡히니까. 야, 그냥 고기나 잡자. 고기가 안 잡혀. 그래가지고 빈금을 끌고 돌아오는데 우리 주님 해변가에 이렇게 서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아니, 다 큰 어른들 보고 얘들아가 뭐야?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5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 계시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고기 못 잡았다는 겁니다. 고기 잡았으면 고기 조금 잡았어요 뭐 이랬겠죠. 고기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딱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더니 이야, 고기가 전뜩 잡힌 겁니다. 그제서야 눈이 열려가지고 주님이 보였어요. 주님이. 그때까지 주님인지도 몰랐다가 고기가 잡히고 나서 보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바울이 이전에 자랑하던 것이 자랑거리가 안 돼서 버렸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전에 자랑하던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더듬어 보면 안 버려도 될 것 같은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입니다. 근데 왜 그거를 배설물 같이 버렸다고 얘기하냐?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여러분, 밭에 감춘 보화를 얻기 위하여 이 사람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는데 자기 소유가 안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자기 소유를 다 팔아도 이 밭에 감춘 보화를 얻으려고 그랬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소유 전부보다도 이 밭에 감춘 보화가 훨씬 더 귀하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도 밭에 감추어진 우리 주님이 더 귀하다고 하는 걸 깨달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천국은 매입해야 얻는다. 따라 천국은 매입해야 얻는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보화를 샀습니까? 밭을 샀습니까? 성경은 밭을 샀다고 얘기하고 보화를 산 게 아니에요. 밭을 샀습니다. 밭은 아직 내 밭이 아니기 때문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주인과 나누고 싶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얻고 싶은 건 근데 보화입니다. 밭이 아니에요. 밭은 내 밭이 아니지만 밭에 감춘 보화, 그게 얻고 싶은 건데 실제로 이 사람이 얻은 거는 보화가 아니고 밭을 샀다는 겁니다. 밭. 우리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밭이 있어야 보화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화를 얻기 위하여 밭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화를 얻기 위해서 교회 생활이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예수님만 만나면 되지 뭐 교회 생활이 뭐가 중요해. 요즘 그런 사람들 진짜 많아요. 길바닥에 돌같이 많아졌습니다. 그거 다 병든 교인들입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유튜브 방송이 막 뜨기 시작하면서 아유 뭐 유튜브로 그냥 집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지 뭐 예배드리면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부활을 얻기 위해 뭘 사라고요? 밭을 사야 된다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은 예배의 의식이 있습니다. 뭐 찬송도 불러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뭐 말씀도 들어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뭐 많잖아요. 성경도 읽어야 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밭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이 주변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게 우리에게 얻어져야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산 게 아니라 밭을 샀다는 거. 다시 말해서 밭을 사지 아니하면, 밭을 매입하지 아니하면, 밭이 없으면 보화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밭은 뭐 필요 없고 보화만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생각할 때 보화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게 밭을 사지 않고 보화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밭에 감춘 보화가 내 거가 안 돼요. 왜? 밭이 내 거가 아닌데 밭을 먼저 사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 오늘 천국이 되시는 예수님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밭을 사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보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더라도 가치를 우리가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 전부와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른이 예를 들면 100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어린아이의 손에 든 뻥과자와 바꾸자 그러면 가치를 모르는 아이는 뻥과자 하나와 100만 원의 수표와 바꾸지 않습니다. 왜? 100만 원의 가치를 모르니까. 100만 원이면 뻥과자를 얼마나 많이 살 수 있는데 아이는 몰라. 그래서 그저 뻥과자 이거 절대 버릴 수 없어. 나는 이 뻥과자면 오직 만족이야. 근데 그 100만 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하여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반반씩 나누고 싶은 생각이 없어. 다 내가 가져야 됐다는 생각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여러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얻고 싶기는 한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예언하건대 절대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뻥과자 하나를 포기해야 그 100만 원짜리 수표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뻥과자 하나 같은 거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건 100만 원짜리 수표와 같은 겁니다. 오늘 밭에 감춘 보화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얻어서 여러분 거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천국이 내 거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값비싼 대가도 받아하지 않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밭을 사서 밭에 있는 보화가 내 거가 되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